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16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에서 20절, 신약성경 323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 듣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필요를 채우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쓸 것, 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이용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설교를 했었죠. 하나님의 갚으심. 하나님 반드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실 것이라는 거지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히 갚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갚으실 거라고 설교를 하고 가르칩니다. 반대로 성도들 중에도 19절 말씀을 이용해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제가 이만큼 하나님을 위해 봉사를 하고 제가 이만큼 하나님을 위해 제 능력과 시간과 물질과 가진 것을 다 썼으니 하나님 더욱 후하게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설교하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마치 하나님께 빚을 받은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은 내가 10만큼만 하면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30배, 50배, 100배를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해하고 기도하고 설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는 동일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 맞지요? 입으로는 아멘하고 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속마음은 복잡하지요. 생각이 복잡합니다. 훈련받아서 입으로는 아멘입니다. 그러나 일단 아멘하고 난 다음에 생각은 아직도 내 것입니다. 자식들 물질 다 하나님 것이라며요. 그런데 돌아서서 현실에서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에 지금 우리가 쌓아오고 또 아끼고 모아놓은 것들, 하나님이 당장 내 것이라고 했으니까 내게 돌려달라 한다면, 예를 들면 우리 육신의 몸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병을 주셔서
또한 어떤 연약함을 통해서 나를 데려가신다고 하실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더 살고 싶습니다. 살려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것을 우리 것으로 주장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생각들이죠. 이 수준을 넘어서서 서지 못하면 신앙의 성숙이 멈추어 버립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삶, 이걸 우리는 내려놓는 삶, 내어드리는 삶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적 삶을 살아야 된다. 주인이 따로 있고 우리가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라는 사실에서 청지기입니다. 건강도 물질도 그 어떤 것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무엇인가 갚아주셔야 할 분으로 착각을 하고 채워달라고 내가 10을 드렸으니 30을 주고 50을 주고 100을 채워달라고 한다는 얘기는 잘못된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무조건 채워주셔야 할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은 내게 빚진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18절을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에 대해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드려야 합니다. 드렸으니 주세요가 아니죠.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드려지는 것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합니다. 대가가 없는 거지요. 이렇게 향기로운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19절에 너희 모든 쓸 것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채워주시느냐 하면은 쓸 것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쓸 것.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정욕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주기도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기도하지 마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것으로 만족하면 살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이 우리에게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필요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할 때 단계별 수준이 있습니다. 1단계 수준은요, 자신의 물질적인 필요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2단계 수준은 자신의 영적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3단계 수준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나라 필요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를 기뻐하십니다. 단순히 우리 생활에 필요한 물질적인 필요만을 구하는 사람이 아닌 영적인 필요를 채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필요를 구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말씀 약속하셨습니다. 저 오랫동안 친분관계를 갖고 교제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교회 개척 초기에 저를 참 많이 생각해 주시고 마음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협력도 해 주셨던 고마운 분입니다. 제가 어렵다고 만약 한다면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항상 자기 월급의 30%는 목회자와 교회를 위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이 있는 목회자에게 필요를 채우라는 사명을 자기에게 주셨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또 목회자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싶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을 채우고 힘들어하는 목회자들을 만나서 식사 대접을 하고 물질적으로 후원도 하고 성도들을 도와주는데 필요한 것들이 많겠죠? 자기 월급 많이 올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런 교회의 일과 저렇게 어려운 목회자들, 어려운 성도들 도와주는데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이죠. 이런 사람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후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진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와서 갚아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욕심을 채우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필요에서도 단계별 수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필요가 1단계 물질적인 필요라면 단계를 높여가십시오. 영적인 필요에서 하나님 나라의 필요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히 채워주심을 날마다 경험해 나가는 체험적인 성도, 살아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면서 참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정말 얼마나 많이 필요한 것들이 있는지요. 건강이 연약한 사람 건강이 필요하고, 물질이 부족한 사람 돈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필요한 부족한 인간들인 것을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 욕심,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만 땅에 산다면 우리 이웃들은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깨우쳐 주셨습니다. 너희들 필요만 채울 것이 아니라 너희 이웃들을, 교회를, 어려운 목회자들의 필요를 채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1단계에서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2단계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채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숙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이 한계를 뛰어넘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아시고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채워 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체험케 해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많이 힘들어하고는 이웃들과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필요를 서로 알고 채워주는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이런 기회에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필요를 채우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수준 높은 단계의 기도로, 삶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아침 예배의 모든 우리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